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으시는 인생 여정이 여러분 내외분이 복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손녀, 손자들에게 큰 덕을 또 큰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인 모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또 친정 부모님, 모든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특히 존경받는 또 훌륭하게 삶을 살아간 분들의 인생 결론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세 사람의 인생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분, 신약 성경에서 한 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분입니다. 구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참으로 출중한 분이죠.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또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두 가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삶이 된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그거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갈망하며 산 이 요셉이 유골이라도 그 땅에 가고 싶은 이런 간절한 심정을 담은 거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로 생각되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9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 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의 첫 번째 인생 결론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이 보고 싶었던 것이고 두 사람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지요. 두 번째는 내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그는 성경 기록,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말씀, 그거를 좀 더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조심해라. 바울이 여기에서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는데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죠. 내가 목회하며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사람들 조심해라.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네 가지 참 의미심장한 얘기들이죠. 세 번째 인물은 우리 역사에 사셨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분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이 60세까지 사셨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게 1938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의 해화동 서울대학교 옛날에 경성제국대학 병원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1945년보다 7년 전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이 겪은 고통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다. 일본은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망한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 저는 이 안도산 선생이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처럼 남긴 이 말씀이 너무도 깊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1938년이면 일본 제국주의가 약해지고 패망할 조짐이 보이는 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주도 침략하고 점점 확전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침공하잖아요.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한참 강력해서 확장될 때 그때 안도산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는 망한다. 참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제국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두세 가지, 서너 가지로 한번 정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잠깐 제가 요셉, 사도 바울, 안도산 선생 세 분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역대상 29장 말씀에서 다윗 왕의 인생 결론, 그는 어떤 것이었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인생 결론, 그리고 다윗은 이 세 분 못지않게, 아니 성경의 구원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세 분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뭐 자기 인생 제일 끄트머리까지 애쓰고 온통 집중한 거는 그 사람의 인생 결론에 깊게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의 인생 맨 마지막에 성전 건축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건축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축을 위한 재정도 넉넉하게 충분히 다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모든 건축에 필요한 재능 있는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치수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거죠. 다윗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전이 성전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일이 지속돼야만, 그래야 거기가 성전입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큰 범죄도 두세 가지는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닫고 철저하게 깊이 회개하고 늘 말씀대로 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야, 진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죠. 가장 힘든 것,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다윗 자신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언어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헤맨, 그게 이제 사울 때문에 그랬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적대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심 받은 사울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사울은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지 마. 내 아들이 할 거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 딱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다윗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넉넉하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다 준비하고 헌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회중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더니 회중이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1000마리. 여러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게 유명하죠. 그거는 뭐 1000날 동안 드렸다는 건 아니에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는데 다윗 왕은 3000마리를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내내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1000번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윗이 드린 이 제사는 3000번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정성과 그리고 다윗과 백성의 지도자들 온 회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찬양, 그 헌신, 이게 이제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소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 됐는지, 왕이 되고서 초기부터 솔로몬이 얼마나 든든하게 권위를 가지고 백성의 존경과 지지를 받으며 나라를 통치했는지, 이게 22, 23, 24절 세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세 절에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땠다, 그것만 제가 그 맥락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에서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그러니까 왕이 돼서 형통했어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솔로몬 말고 다른 왕자들도 질비했으니까. 솔로몬은 또 적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여튼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의 연합체입니다. 자기 지파들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맞지 않으면 이게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말기에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의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바로 그 직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왕자들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뭐 본부인에게서 또는 뭐 이런 적자고 장자고 또 영향력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집단에서 계파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왕자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큰 집단에서 권력 싸움을 할 때는 이른바 따옴표 쳐서 왕자의 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집단에도 한 시대가 지나가고 큰 지도자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 그 헤게모니를 쥐려고 정당이든 국가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다른 모든 왕자들, 자기보다 형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중요 지도자들이 다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체 목전에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 힘이 크게 됐습니다. 왕의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2절부터 24절에서 솔로몬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24절에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말고 다른 초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 세 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그토록 대단하게 왕의 권위를 가졌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대단한 통치력으로 나라 전체를 이끌고 백성이 순종하고 지도자들이 복종하고 다른 왕자들도 복종하고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이 없었다. 이 정도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 초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 그것만 한번 뽑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했다. 여기에 여호와께 돌려 이 표현이 있죠.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이 솔로몬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 전제 위에서만 솔로몬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초점, 하나님이란 초점에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인간관계로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잘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아주 세심하게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크게 하시고, 누구를? 솔로몬을 전체 이스라엘에서 심히 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위엄을 가지고 대단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왕의 위엄, 가진 그 왕의 위엄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솔로몬이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빼어났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이 위대한 두 명의 왕이 왕일 수 있는 것은 이 두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참된 왕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전제 위에서만, 그 한도 내에서만 솔로몬이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서운 징계를 받을 때 더 절절하게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또 그거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결론, 대단한 왕인 다윗 왕의 인생 결론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다, 이것이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본문 말씀을 말씀 묵상하는 그날 제가 묵상 노트한 그 화면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역대상 맨 마지막 부분, 묵상하는 마지막 날, 그날 왼쪽 본문은 위에 쪽 반 정도 나와 있고 밑에가 반 정도는 비어 있고 그랬죠. 자, 그 위에 본문이 나온 거기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자,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헌신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두 사람은 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의 인생 최종 결론,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 성공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적으로 그렇게 많이 성공하지 못하고, 또는 참 힘들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도 뭐 세상에는 있지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의 인생, 그 삶의 중심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뭐 내 인생은 뭐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도록.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그런 내용과 연관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적으로 발달하는 인생에 대한 그런 이론에 의하면 삶의 목적은 건강한 자아상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화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에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해라. 그러면 왕이신 그분이 자기의 영역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다윗 왕의 인생 결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제 인생 중심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던질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왕 그러면 강한 권력 권세를 가지고, 또 뭐 한 나라의 대통령, 총리, 수상, 또는 장사 사업을 해서 꽤 돈 벌고 그러면 사람이 곧잘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억압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전부 다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내가 돌보고 다스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전부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뭐 제 아버지 어머니 다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분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전부 다 헌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시고 포기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요, 자녀 또는 손주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조부모는 결단코 자녀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을 깊게 미칠 수 없습니다. 찬송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 찬송은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 참 많은 찬송을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만드셨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은 이북분이십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이북에서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마을 큰 길까지 따라 나와서
그래서 옷으로 눈물을 훔치시면서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는 거냐. 그렇게 눈물을 지으시면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이제 월남에서 어렵사리 힘겹게 살아가면서 언제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깊은 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에 너무나 서럽고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누구 주변에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병 중에 깊이 병을 앓으면서 잠자서 꿈꾸면 고향이 보이고 고향 하늘 그리고 큰 길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시며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깊은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거 그게 바로 처음에 이게 찬송입니다. 1절과 3절 가사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3절은 제가 가사 붙인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윤춘병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 이 노래가 들어갔는데 3절은 명확하게 기독교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음악 교과서에 넣으면서 1절, 2절까지만 넣은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이신 모든 분들, 또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또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걷죠. 여러분 가정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내 가정과 가문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십니다.